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교회 개척을 하고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화분 관리인데요. 설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화분이 제법 생겼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이제 다육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 단순한 원리를 알았는데요. 식물이 성장하려고 하면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뿌리가 약하면 식물은 시들고 힘을 잃어갑니다. 뿌리가 튼튼하려면 영양분을 잘 받아야 하고요. 또 자라는 환경이 그 식물에 맞아야 합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이 잘 빠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각자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관리하려면 뿌리를 잘 관리해야 하고, 뿌리를 잘 관리하려면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뿌리가 무엇일까? 우리도 분명히 성장하려고 하면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역사하는 공간이 무엇일까? 또 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이 참 중요하다. 신앙은 생각이 건강할 때 성숙해진다. 이걸 목회를 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생각에도 성숙한 생각이 있고 닫힌 생각이 있고 짧은 생각이 있고 얕은 생각이 있고 깊고 풍성한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의 크기가 그리스도인의 영성하고 영향을 밀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과 충돌하는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예비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헌신, 결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에 관심이 갑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만 봅니다. 그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그의 진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향유 옥합을 부은 그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삶 속에 감정이 상합니다. 이 감정을 걷어내지 못하니까 그의 생각에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충돌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상한 마음을 걷어내지 못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들어오고 예수를 은 30냥에 팔게 됩니다. 유다가 왜 무너졌는가? 생각이 점령되면서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있고 마귀에게 점령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울은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심각한 갈등을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생각 본능입니다. 우리도 무슨 사건을 만나면 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고 그 생각을 걷어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걷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를 포기하지 못하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자신의 생각에서 육에 속한 것을 걷어내고 이 걷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있고요. 내 것을 비우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 것을 비우고 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할 때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믿음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감정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영적인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내가 가진 거 걷어내고 중요한 거 생수를 그리스도를 바울은 품습니다. 생각에서 불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걷어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을 찾아가는 것, 여기에서 삶은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생각은 누구와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구글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들어서요, 이세돌 구단에게 바둑을 해서 이기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공약합니다. 그때 바둑을 아는 많은 분들이 이세돌이 이긴다고 말을 했는데 알파고에게 패했습니다. 이때 IT 전문가 전석진 변호사는 그 경기 전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이세돌이 진다.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고는 1202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은 혼자 두고 있다. 이 바둑 자체가 희대의 사기극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세돌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 진석진 변호사는 알파고가 이긴다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알파고가 1202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험과 지식이 연결되고 이세돌을 이기는데요. 우리 생각도 우리의 삶도 참 동일하다. 내가 어디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진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연결의 힘입니다. 저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연결하면서 도움을 받는데요. 그때 누구와 연결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연결합니다. 저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목회자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혼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기계적인 부분은 굉장히 둔합니다. 교회 사역에 기계적인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는 분과 연결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질문을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다. 기도는요, 본질적으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답이 나옵니다. 인생은 영혼이 잘 되어야 삶이 건강합니다. 생각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영감이 나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걷어내는 싸움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싸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공존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찾아오는 손님은 부정적 감정입니다. 이 부정적 감정을 걷어낼 때 긍정적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감싸고 있으니까 내 생각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핵심이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걷어내고 하나님 생각과 연결되면 새로운 경험이 시작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 다 허비했습니다. 병은 낫지 못하고 점점 더 중해집니다. 살맛 나는 인생이 있고 죽을 맛 인생이 있는데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 죽을 맛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죽을 맛 인생이 언제 전환되는가? 그 여인은 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안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용기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상황은 혈류증, 부정한 질병이고 이 부정한 질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두려움의 절정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용기 내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녀가 용기를 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생각이 삶의 용기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클로버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클로버에 꽃말이 있습니다.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그 네잎 클로버를 보고 머리를 숙였을 때 그 위로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네잎 클로버를 보고 나폴레옹이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행운이라는 꽃말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혹시 새잎 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잎 클로버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흔한 행복은 놓치고 자꾸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수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잎 클로버를 찾으면 5잎 클로버를 찾으려고도 합니다. 새잎 클로버는 흔합니다. 일상입니다.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잎은 다소 특별합니다.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좀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특별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은 5잎 클로버를 찾게 되는데 5잎 클로버의 의미는 불행입니다. 행복은 일상 속에서 있고 일상 속에서 어떤 특별함을 만날 때 그건 행운이 될 수 있는데 계속 특별함만을 찾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 감정 걷어내면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복, 행운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계속 은혜만 강구하거나 아니면 특별함만을 강구하게 될 때 그게 불행하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예전에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새로 들어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 기뻐할 수 있거든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경건해집니다. 일상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일상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건강한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고, 감정이 비틀어지면 그 감정 속에 마귀가 틈탑니다. 생각이 참 중요하다. 목회를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데요.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성이 달라지더라고요.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새벽 1시 반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이 시작되었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직접 배워서 좀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30분까지 늦어지게 되고 또 잠을 자다가 다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새벽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잠이 부족해서 새벽 예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날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괜찮네. 그런데 이틀 3일이 지나니까 안 괜찮더라고요. 피로감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며칠간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체력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몸의 체력이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몸의 체력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생각에도 체력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생각에 체력이 있습니다. 생각에 체력이 있는 사람과 생각에 체력이 없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내가 진짜 지금 키워야 되는 게 무엇일까? 몸의 체력 중요하지만 목회자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진짜 키워야 되는 게 생각 체력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생각 체력을 보여줍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게 예수님의 생각 체력입니다. 한쪽 밤 때리면 다른 쪽 밤도 내어주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생각 체력이다고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생각 체력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생각 체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몸의 체력도 예전보다 약화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생각하는 체력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1974년 프랑스 브루타뉴 반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TV 송신탑이 파괴되고 이 지역에 있던 TV 130만 대가 1년 가까이 사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130만 대의 TV가 1년 동안 시청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그 지역에 일상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밤에 TV가 없어지니까 문화가 바뀐 겁니다.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요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오가와 다이스케가는 그에 져서 거실 공부의 마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은 거실에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보통 거실에서 TV를 보고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오가와 다이스케가는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일본의 입시 전문가입니다. 그는 수많은 학생들을 접하면서 똑똑한 아이와 그러지 않는 아이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차이가 거실에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실이 독서하는 공간이면 아이들은 똑똑해지지만 거실이 TV와 영상 매체에 사로잡힌 공간이면 지능은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실에서 지적인 탐구를 하고 자극을 주고 받아야 똑똑한 아이로 자란다. 이게 거실 공부의 마법에서 공부의 신이라고 말하는 오가와 다이스케가가 하는 말인데요. 지금 생각하는 체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영상 매체입니다. TV와 핸드폰이 생각 체력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생각 체력이 안 되니까 상상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 체력이 있습니다. 그 생각 체력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생각하는 체력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일까? 새벽 미명에 가신 감람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새벽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생각하는 체력을 키우셨습니다. 그 생각 체력의 핵심은 내 생각은 걷어내고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도 생각 장소가 있습니다. 생각 장소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체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 장소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 자라게 되고 말씀이 죽고 다른 게 주도하게 되면 거기에 어울리는 체력이 강해집니다. 생각이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할까? 환경과 타인만 보던 인생이 자신을 관찰할 때 생각하는 체력은 달라집니다. 관찰을 잘하면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이 이미지가 실은 비전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관심이 있으면 관찰하게 되고 관찰을 하게 되면 그 관찰 속에 이미지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집중되면 관찰을 합니다. 관찰 속에서 무언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인테리어 필름을 어떻게 붙이게 되었을까? 저 벽지도 붙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관찰을 하게 되고 계속 관찰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를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을 개발했던 그 시간은 몇 초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던 그 생각의 순간은 몇 초입니다. 그런데 그 몇 초에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관심이 있었고 관찰이 있었고 그 관찰을 통해서 나중에 몇 초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 몇 초의 그림은 한순간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나는 일상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그림과 연결되느냐. 마음이 관찰을 하게 되면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이 그림이 비전이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상상력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컴퓨터와 영상 매체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엇이 죽고 있는가? 그림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려지는 겁니다. 관심이 비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게임이나 오락이 그걸 빼앗게 되고 지금은 상상력이 사라지고 있다. 생각하는 체력이 죽어가고 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내 생각을 걷어내고요. 내 감정과 상처를 걷어내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잡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도와 말씀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간에서 생각의 체력이 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비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꾸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말씀을 생각하는 체력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